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게 내리셨으니 그럼 나가 누군가, 내게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 바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이 1절로 3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란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렛 그 자라셨던 동네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펼치셔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펼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사야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내가 펼쳐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성령을 기름 붓듯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면 1절 하반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또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핍절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선포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갇혀있는 자가 노임을 받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 때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이 얽혀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괴로움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음 상할 일이 참 많고 사람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참 마음 괴롭고 또 지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그 은혜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 은혜의 날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날은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보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히 임하고 하루하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 하루가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삶 속에 자유를 베푸시고 내 삶에 얽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절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자의 그 머리 위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겠다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거나 비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물건들을 태워서 잿더미를 만든 다음에 그 잿을 머리에다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머리에 잿을 뒤집었으면 머리서부터 온몸이 새카매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타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잿더미 같습니다. 내 삶의 괴로움 때문에 내 심령이 이렇게 잿더미같이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슬픔을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마음 심령에서 기쁨이 솟아나므로 모든 슬픔을 능히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이 근심을 덮어야 할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모든 근심이 덮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비유적인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있으면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고 찬송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자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찬송이 되어지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됨을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면 약속대로 내 삶 속에서 근심이 벗겨지고 내 마음에 찬송의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3절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그 괴로움을 덮을 만한 것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슬픔을 대신하여 화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심으로 내 머리 속에서부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릿속 깊은 곳까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나게 되고 또 마음의 평강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솟아나므로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어 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중수할 것이며 이 세 개의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랫동안에 황폐하였던 모든 곳들을 다시 쌓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황폐하였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 말씀은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들이 다시 쌓아지고 다시 일으켜지고 다시 중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1년, 2년, 아니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며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 걸렸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중수한다는 것은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경 가운데 연단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70년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회복을 주셨다면,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데, 맞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습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맨 처음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 죽었습니다. 70년 동안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겪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면서 회복된 나라로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당대의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더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달리 나의 시대가 아닌 나의 다음 때, 그 다음 때에 역사를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또한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내가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삶이라 할지라도, 또 옛부터 무너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날이 되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간직하며 이 말씀을 믿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5절의 말씀에서 외인들 또한 이방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며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된다. 모든 외인들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절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진 말씀으로 해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는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가 가져야 할 그들의 인생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기 전에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중간에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온 마음 중심으로 충성할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얻은 백성들의 삶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가? 남은 인생의 삶을 내가 어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인생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사명, 또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충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는 많은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우리의 연약한 인생, 나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재물을 먹게 되고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갑절이나 보상을 얻게 된다. 배나 얻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 하나님 부어주시는 배가 되어지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합니다. 성실하게 그들에게 갚아주겠다고도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도 이 세상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서 그들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 이 9절의 말씀이 지금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벨상,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겠다. 그들의 그 지혜로움을, 그들의 그 위대함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유대민족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의 작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을 볼 때 이 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내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내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로 말미암는 큰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혼 가득한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겁니다. 마치 신랑처럼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하여 인생의 삶에 행복함이, 즐거움이, 축복이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유대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지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뿌렸던 것들이 움이 돋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솟아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며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그 모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움이 돋고 싹이 나며 이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